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희 지금 사역하는 곳이 키르기즈스탄입니다. 키르기즈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데요. 그 스탄 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스탄들이 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법이 까다로워서 이렇게 우리가 막 집회를 하고 이럴 때는 다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문을 막 잠궈놓고 망을 세우고 이렇게, 왜냐면 KGB라고 종교경찰이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경찰이 떴다 하면 이제 시스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글 공부 이런 식으로. 거기서는 외국인들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들키면요, 즉시 이제 추방도 있거나 그분들이 이제 돈을 막 이렇게 뜯어내려고, 거기가 지금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때 경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공급이 보통 30만 원 평균.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일하고 가면은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오려고 많이 하고요. 특별히 이제 한글을 배우려고 해요. 우리 한국에 오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한글 사역을 통해서 젊은이들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하고, 저희 가정도 그렇게 개인적 사역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 가정은 저희 공동체로 사역을 하거든요. 이 순회선교단 요셉의 천국 가슴인데, 하나님 나라의 부름과 선교 완성을 위한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이 우리 단체의 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그 선교사님들은, 우리 단체 선교사님들은 일단 선교단체 안에 들어오려면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재정을 한 푼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가족들이나 친지들한테 이렇게 저기를 못 받게 해요. 그 선교비를 못 받게 해요. 그냥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라고 갖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희 단체의 방침인데요. 저희 공동체는 목사님 3가정, 그 다음에 장로님 1가정, 이렇게 4가정 공동체입니다. 네, 공동체 사역을 해요. 저는 승보음 목사고요. 그리고 한 선교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한 선교사님은 성결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장로님은 장로교 목사님. 그러니까 내 가정이 연합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살아요. 그래서 십자가 결론이 안 되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전에는 저희 목사님이 저보고 감리교에서 건사까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보고요, 당신보다 더 제가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상태는 어땠냐면, 열심히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철야 예배 참석했죠.
또 월사 기도회 산으로 기도한다면 갔죠. 기도회 뭐 산에서 뭐 부흥한다면 갔죠. 또 목사님 신방 하신다면 신방 따라가고, 또 무슨 이제 학생들 중에 또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장학금 주고, 또 헌금도 절기헌금에다가 뭐 선교헌금에다가 건축헌금에다가 뭐 감사헌금에다가 뭐 우리 헌금 많잖아요. 그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고, 그리고 또 하여간에 교회 일 뭐 할 일 있다면 뭐 발벗고 나서서 했거든요. 열심히 충성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했냐면 인정과 평판을 위해서 했죠. 제 중심은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정욕적이고 하나님이 안 보는, 하나님 안 보는,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거든요. 제 자신이 저를 잘 알잖아요. 나는 이대로 가면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제 안에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의 정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한 2주, 또 길게는 한 달. 근데 또 원래는 돌아가는, 계속 쳇바퀴 있고,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런 고민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막 열심히 기도를, 저희 이렇게 벗어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기 싫어요. 예수님, 저 이대로 살다가 멸망받기 싫어요. 저 어떻게 하든지 좀 살아야 되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그 맨날 기도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 이제 은혜 받으면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뭔가 길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이 안 보여. 또 넘어져, 또 넘어져, 또 넘어져. 또 옛날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복음학교라는 그런 훈련 일주일간 학습을 하는 곳에 어떻게 주님이 그쪽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갔다 오더니 또 우리 아내가 갔다 오더니 저를 그쪽으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익히 알았던 말씀이지만 저에게 실제가 안 됐던 말씀들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 실제가 저는 아니다. 근데 그 실제 상황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죽음을 통과하는, 정말 나는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삶으로 나를 이제 부르셨다. 이제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셨다. 이것이 믿어지도록 주님이 그런 실제적인 상황, 죽음의 상황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때 거듭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길로 주님을 알아가는 길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안에 오신 성령님이 더욱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보험학교 변화는 보험 기도학교, 선교학교 이렇게 이제 훈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 선교학교에서 터키로 불러주셨어요.
터키로 갔는데 13명이 갔는데 처음에 이스탄불 해가지고 마지막 앙카라까지 가는 일정이었는데 이렇게 한 세 군데 이스탄불, 이즈미르, 그 다음에 코냐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앙카라에 왔는데 앙카라에서 그때 한 23일인가 이제 일정이었는데 아직도 한 일주일 넘게 남은 거예요, 시간이. 근데 재정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보통 이제 한 선교사님이 선교 이렇게 아웃리치로 오면 받아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거기 터키는 너무 지역이었기 때문에 도시마다 선교사님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따로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섬기는 교회나 성도들 그 무슬림 지역이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풀릉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풀릉해 주다 보니까 앙카라에 왔을 때는 게스트하우스 비용도 없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주일 바로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거기 바티켄트 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기 전에 팀장님이 회계님과 함께 같이 우리가 13명이 딱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돈이 다 떨어졌다. 근데 우리 성당의 방침은 이제 다 놓고 가야 돼요. 핸드폰도 놓고 가야 되고 지갑도 놓고 가야 되고 카드도 놓고 가야 되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뭐 어디서 뭐 구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받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일 정도를 그냥 굶고 길바닥에서 자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근데 그 회계하고 팀장이 나눠줬을 때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들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덩달아 기뻐했죠.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막 뜨거운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막 천국도 이렇게 그런 환상도 보기도 하고 지옥의 그런 어떤 환상도 보기도 하고 주님이 여러 은혜를 주셨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그런 체험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에 넘어졌거든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없는 나도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굶어야 되는데 한시들 거기는 뭐 다 석회물이라 물도 사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돈 내야 들어가는데 이제 진짜 난리 나는 상황인데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기쁨을 주시는가 봐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우리 팀이 왜 한국에서 왔다니까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사무실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쭉 앉히시고 본인이 이렇게 와이셔츠를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더라고요. 펼쳐 보여주시는데 이 터키 사람들이 털이 많아요. 털이 많은데 이 오른쪽 가슴에 손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하얗게. 예수님의 손자국. 이분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그 알코올 중독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내 친구들이 저 메트카나 메디나 가서 이렇게 성지순례하면 낫는다 그 소리 듣고 메디나에 가서 이제 그 밤에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알리라는 목사님을. 그래가지고서 가슴에 손을 대주신 거예요. 근데 하얀 손자국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그런 기독교 이런 저기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선교사님을 찾는 그때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없고 그 이스탄불이 유럽과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거기에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 공부 모임에 이분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의 하나님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허락하시더래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갈 때는 나가라 그러시더래요 주님이. 근데 거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거든요. 우리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유일신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면서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 뭐 아무리 뭐 찾아도 이제 선교사님을 못 만나다가 뒤에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나서 영국에 가서 교회를 목사 이제 안수를 받고 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그동안에 터키 지역을 쭉 돌면서 보니까 거의 가정교회, 지하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 교회는 2층으로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 십자가까지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폭파시킨다고 죽인다고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흠쩍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코란 학자들이, 율법학자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와가지고 당신 나랑 응? 성경에 대해서, 코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이러고서 율법학자들이 지나가다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딱 3번만 묻는데,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이렇게 3번만 묻는데요. 그럼 다 도망가요. 근데 이분이 보통 이제 팀들이 이제 어려운 지역에 가면 팀들이 다 헌금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헌금을 한 푼도 못 하니까 이 목사님이 헌금을 우리에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게스트하우스 비용이 탁 나는 돈을 주셨어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서 우리가 딱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봉고차가 있어요. 24인용 봉고차가 있는데 거기에 그 기사인 듯한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 중에 이제 자매님들이 아기가 너무 예쁘다고 막 이러니까는 그 기사가 어디까지 가시든지 모시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교사니까 14명인가 15명인가 했는데 거의 다 타고 그러고 이동했는데 하여간 이제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앙카라에 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에서 못 살게 하잖아요. 성 안에서 못 살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성을 한 1000년도 넘은 성이라 그 성 위에 성로가 있는데 높은 데예요. 그 성 안에 막 뭐 무슨 호텔들도 있고 집들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 높은 데 올라가서 그때 겨울이어서 추웠어요. 그때 이제 나는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 예배하는데 그냥 혹시 누가 이렇게 보나 저 무슬림 청년들이 올라오나 뭐 이런 왜 눈을 뜨고 이렇게 두리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가 바로 말라티아 순교 사건이 있은 지 바로 얼마 뒤였거든요. 그때 독일의 틸만 선교사님, 그 다음에 거기 터키의 네자티 목사님, 우루 6세들이라고 하는 청년 셋이 그 무슬림 청년들 5명에 의해서 그냥 무참하게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서 예수를 부인해라, 알라를 믿어라, 만약에 안 그러면 자른다. 그래가지고 틸만 선교사님 176번을 잘리고 다녔어요. 코도 자르고 귀도 자르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이 짓을 한 거예요. 총 들리고. 이 사람들이 한 4-5개월 전부터 작전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그동안 이렇게 이제 도대체 언제 시간을 내서 이 사람들을 좀 한꺼번에 딱 처단할지를 딱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온몸을 총으로 위협하고 묶어서 막 한 사람씩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네자티 목사님은 180몇 번을 이렇게 자르고 거기 청년, 우리 6세는 190몇 번을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청년들인데 무슬림인데 개종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자른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가가지고 그 높은 데서 그 전망대에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막 두리번 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잽싸게 제일 먼저 내려왔어요. 거기서 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거기 막 나서는 계단을 따라서 내려왔는데
거기 하얀 백발의 신사가 딱 있더니 저희 집으로 오시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다. 우리 14명이 된다. 많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더라고요. 다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일 안에 성 안에 제일 멋진 호텔에 커피숍으로 다 우리를 모시더니 저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추운데 막 덜덜 떨고 예배를 했는데 네, 뭐 거기서 편하게 쉬고 또 이제 중약한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오는 일정이 있는데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이 하루를 연착을 한대요 비행기가. 그러면은 동요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고 그 걱정이 살짝 지나가더라고요. 그동안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이제 사실 비행기 타고 그렇게 멀리 간 적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터키로 간 게. 몰랐죠. 근데 비행장에서 이제 탁 내려서 버스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도하 시내를 따라 그 해변가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겁이 많으니까. 왼쪽에 도하 시내에는 수많은 호텔들이 있는데 저 멀리 한 3, 4km나 5km 정도 멀리 보이는 그 바다에 진짜 바다 멋지더라고요. 멋진 그 꼭 관광 타운 같은 데가 있는데 그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그리로 간대요. 야 저기 너무 멋지다 그랬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저희 그리 안 가고 왜 그리 가는 거예요. 차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간에 한 20분 근데 거기가 별 5개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23층인가 20분 중간층으로 딱 우리가 올라갔는데 식사하러 내려오고 그래요. 점심 때 내려갔는데 야 그렇게 넓은 저희 식당을 처음 봤어요. 산의 진미가 중동의 산의 진미. 카타르 여러분 아세요? 가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 없죠? 네. 중동의 산의 진미가 쫙 있는데 거기가 무슬림의 자존심이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무슬림 국가. 주께서 온 새 목전에서 상을 깊이 이야 진짜 와 시큼 먹었죠. 그러면서 또 무너지게 잠을 자고 저녁 식사로 또 내려오래. 그래가지고 또 내려갔는데 와 제가 그 선교 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로 홀링을 해요. 근데 제가 일어날게요 안 일어날게요? 못 일어났죠. 무서워서. 뭐가 무서웠겠어요. 나는 제 목숨은 무섭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겁은 많았어도 제 목숨이 잃는 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혹시 굶으면 어떡하나. 내가 저 외국에 나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굶으면 어떡하나. 이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냥 지식인 거예요. 아는 게 없어. 진짜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못 일어나죠.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눈 감으세요. 그러고 이제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들은 자 일어나세요. 궁금하니까 한 번은 일어날까 말까. 아이고 주님 보시면 일어날까 말까 그러다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겨루차게 있거든요. 그 과정을 주님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데나 어떤 분 뭐 순교당할까봐 뭐 걱정할까봐 하잖아요. 아무나 불러서 순교시키잖아요. 그건 굉장한 영광이에요. 저는 순교를 진짜 사모하는데요.
진짜 아마 승격 안 시켜요. 이번에 그 코로나로 코로나 초기에 2019년도 제가 폐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렇게 거의 죽다가 살아났던 하나님이 꼭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이번에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먹지 못하고 기침이 많이 나오니까 눕지도 못해요. 잠도 못 자. 그리고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진짜 완전히 그냥 거의 죽어가는데 8일째 되는 거예요. 이대로 진행해가면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너무 약에 의존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해서 아내가 한 10시쯤 약을 어제는 챙겨줬는데 그걸 몰래 버렸어요. 아내가 알면 큰일 나거든요. 몰래 버렸어요. 몰래 버렸는데 하루 종일 어떻게 잘 버텼어요. 그런데 11시, 밤 11시쯤 지나가니까 이대로 죽겠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 첫째 아들은 결혼했으니까 우리 아들 우리 전도사는 결혼을 못 시켰잖아요.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또 몰래 또 챙겨서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제가 환상인지 제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바울대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던지. 진짜 그렇게 무서운 장면은 그렇게 무서운 경험은 없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렇게 제가 평생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순종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이러면서 그러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수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이 눈도 못 뜨겠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근데 마귀들 소리는 꺼내면서 들리는데 눈을 못 뜨겠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무서워, 그렇게 두려운 거는 진짜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저를 건져주셨어요. 근데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지옥 좀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저 그런 기도 했거든요. 제가 노방전도 다니면서 주님 저들이 당신 지옥 가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나 지옥 가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저에게 그런 체험을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지옥이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이 지상에서 지옥을 체험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체험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죽었으면 우리 청교 목사, 노영규 전도사 없어 지금. 그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딱 죽을 준비를 하고 이제 인사하러 다니는데 그 지옥에 유황불이 한 그 지옥의 불길이요. 이 지상에서 제가 따뜻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여간에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후지산에 일부러 가서 그 노란 유황불을 확인하러 갔어요. 후지산은 지금 막 그 유황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확인하러 갔었다니까요. 못 믿으시네? 믿으세요. 정말요. 저번에 동일본 막 지진 났을 때요. 동일본 그 원전이 막 파괴되고 그랬을 때 그때 저희가 이제 충청 보금성전학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지부장님이 김용식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는데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다들 철수하는데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갑시다. 자기는 안 가면서
열매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보험 전화로 왔습니다. 선교사님한테 그랬더니 여기 절대 보험 전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질교 사건 독가스 동경이 그 지하철에서 온질교 사건 독가스 호텔 사건 이후로 전도가 끊겼다는 거예요. 전도해도 전도 받지도 않고 받으려고도 않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할 생각 말라고 저한테 그러고 제가 마침 그때 이제 팀장으로 이렇게 팀원들을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이고 팀장님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선교사님 가면요 선교제 가면 선교사님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복종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그 한쪽 지역으로 가서 이제 무슨 뭘 구경시켜주려고 했어요. 그분은 저를 이제 구경시켜주는 일에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을 여기 데려가는데 저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가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부담감이 있어서 우리 팀원들에게 우리 전도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전도합시다.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기도합시다 했어요. 왜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때 팀원들이 그날 밤에 가가지고 팀장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성교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팀장님이 주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성교사님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재난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재난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집을 다 부숴 그 넓은 도시에 집을 다 부숴놓은 거예요. 우리는 좀 그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유리는 유리, 목재는 목재, 나무는 나무, 목재하고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옷은 옷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분리해 밖에 꺼내놓으면 집을 부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가운데 그 집의 가운데에 한 창고에 백화점 그 멋지게 디자인된 백화점의 그 종이 가방 그게 가득 쌓여 있는 그 방에서 이제 종이를 담고 있어요.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새벽에 밤에 들이닥쳤으니까 쓰나미. 그래가지고 얼마나 넓은 그런 마을인데 다 그냥 죽어가지고 아예 그거를 다 그냥 부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열심히 제 일에 충성을 했죠. 그러면 돌아와 마침 재난본부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도 그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하고 해서 불을 다 끄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제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불이 다 껐는데 저쪽 한쪽에 희미하게 켜놓은 거기 가서 여호수아 7장을 읽었어요. 아간살과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녁에 이제 우리가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예쁜 티를 가지고 오셔서 예쁘죠?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쁜 옷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다 어차피 이제 다 태우고 버릴 거라 아마 그 팀원들 중에 원로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신데 장로님 너무 예쁘네요. 입으시죠.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은 뭐 구두쇠를 챙겼다고 하고 장로님은 뭐를 챙겼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가 사모님한테 이거 예쁘죠 하는데 딱 새벽에 주님 말씀하셔서 생명을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여기서 7장을 보고 그래서 그랬더니
벌써 딱 알아듣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팀원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주변에 같이 이제 철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팀장이 지롭지 못하게 조용히 얘기해도 될 건데 왜 다 이렇게 알게 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막 어려움을 표현한 분들도 계셨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는 전쟁이다. 전쟁. 이것은 그냥 너희가 이 땅에 전도하러 온 게 아니야. 이것은 전쟁이야. 이 쓰나미, 이 자연재해, 지진, 이것은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심판이야.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이 금하신 걸 너희가 이건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용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룩함을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와서 전도를 하는데 야 진짜 마음이 가난해진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 끼치는 것도 싫어하고 피해 받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조용히 말도 조용하고 거리도 조용하고 질서의식이 아주 투철해가지고 줄도 쭉 서고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 보니까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잖아요. 아시죠? 마지막 때라는 거 동의 못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동의하시죠? 예, 우리뿐만 아니라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라고 다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있을 때예요.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실제 내가 생명을 다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성취를 해도 만약에 내 생명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생명이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성취를 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제가 그 복음학교 통해서 이제 거듭나가지고 선교훈련 여러 선교훈련을 받는 중에 못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근데 이제 진짜 주님이 힘을 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는가.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해도 대단한 목적을 이루더라도 주님 만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이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니와 하여간에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 콜링할 때 이제 담력이 일어섰죠. 어쨌든 그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내를 잘 알잖아요. 이 사람 망하지 않으면 같이 선교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 아시죠? 마음에 있는 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은 하여간 주님 마음에 드는 거는 신속하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에 들어주셔서 키르키즈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키르키즈의 유치원 협력사역을 하는데 그 선철원 목사님이라고 그 유치원 하시는 분이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오랏줄 철사줄을 꽁꽁 묶여가지고서 막 심하게 부타당하고 그리고 하여간에 다 죽여가지고 거의 다 죽여가지고 차에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가서 불태우려고 가다가 하여간 얘들이 도대체 가다가 그냥 가서 그냥 불태웠으면 영광이잖아요. 순교당하니까. 근데 무슨 일인지 차를 세워놓고 뭐를 성냥을 사러 들어갔는지 하여간에 뭐를 구하러 갔는지 잠깐 차에서 내려오는데 이승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친 거야. 불행이지. 그때 순교당했으면 영광인데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저는 키르키즈 갈 때 키르키즈스탄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처음 들었어요. 우리 선교단체에서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근데 키르키즈가 어디에 있는 거지? 근데 거기가 진짜 무슬림 나라예요. 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언어도 안 통하고 막 갔으니까요. 그리고 뭐 선교해본 적도 없고 그래도 무조건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아내도 라오스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저도 라오스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라오스로 보내시려는 건가 어쨌든 속히 망하게 해주셔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를 키르키즈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 그때 처음 키르키즈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에 대한 소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선교사님들마다 기도해드리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뜨겁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기도하면 될까? 그래서 이제 한두 번씩 이제 화요 말씀 기도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받은 비전이 있거든요. 공과 기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 받은 비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이 화요 말씀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 기도 모임 한국에서 매달 마지막 주일에 하는 복음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키르키즈스탄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 2436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 2436가 뭐냐면 매일 한 나라와 한 미전도 종족을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한 280일이 패트릭 존스톤이 세계 기도 정보 책자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거든요. 그거 가지고서 하루에 한 나라와 한 미전도 종족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도를 담당하는 기도자를 일으켜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하려면 러시아어 책자가 있어야 되는 기도 책자가. 근데 이것도 번역되게 해주세요. 이랬죠. 그리고 느헤미야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간 24시간 일주일간 그래서 연속 기도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복음학교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열방기도센터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열방기도센터는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도센터.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기도센터가 일어나는 교회가 일어나는 그런 데 해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세요. 한글 공부를 시켰으면 아이들을 붙여주셨어요. 한글 수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학생 비자는 수월한데 비즈니스 비자를 해야만 영주권을 얻을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 비자를 하려면 사업체를 하나 내야 돼요. 한 1억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내는 것보다 어디 끼워지면 거기서
돈 안 들고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유치원 협력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전에는 그 유치원에서 교사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양육했어요. 근데 아이가 유치원 아이가 신고를 했어요. 기자들이 나오고 하여간에 위기를 겪으니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것은 이제 자료를 옮겨야 됐었고 기도하는 것도 자료를 옮겨야 됐었고 그 유치원 안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유치원 한번 우리 아내가 몬테소리 하는 영역을 교사들에게 교육시키고 교육하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니에미아 기도 십자가 러시아와 킬키조 연합기도 해주세요. 또 보험기도 연합기도회가 연합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다 마지막 주 목요일날 연합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선한목자 교회가 자립되게 해주세요. 네, 안 빠지고 기도했습니다. 가르골 지역의 보험 강의를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거기 가서 보험 강의를 할 때 막 걷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니에미아 기도회가 있고 또 보험 캠프, 그러니까 이제 팀들이 오면 함께 모시죠. 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막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요 생명으로 딱 받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저 아까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사마리아 성 얘기하셨죠. 사마리아 성에 그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비춰먹는 게 있는데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있던 아람 군대에 어마어마한 식량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컷 먹고 누리던 문둥병자들이 야 우리가 만약 전하지 않으면 버리버리면 이러면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가잖아요.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온 열방을 살리고도 남을 복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월호 사건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구명조끼 입고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밖으로 나와라 그 한마디만 전해줬어도 대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 하영이가 이게 뻘뻘뻘뻘 막 이렇게 높은 침대에서 좀 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가면은 제가 거기 떨어지라고 가만두겠어요. 그 낭떠지를 해가지고 애가 막 기어가는데 근데 모릅니다. 왜 낭떠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악한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멈춰! 야, 너희들 빨리 나와! 다 죽어! 나와! 이 한마디만 해줬더라. 그 세월호에서 학생들이 죽어왔었어요. 한마디만 했더라. 한마디만.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부탁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을 기록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말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제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기도만 했는데 이 일을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저희가 이제 선교 나오려고 막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장님 와서 속삭이고 그러고 있다 친기장님. 왜냐면 한 10일 정도 이제 장기 선교사로 이렇게 나오는 약속되어 있는 10일 정도 남았는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너 그러고 있다 친기장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파송교회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기장님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아 올라가라. 아니 주인이 하인에게 1,000원짜리 화장지를 사러 보내면 1,000원을 줄 테고 1,000만원짜리 황수를 사러 보내면 1,000만원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악독한 기업주가 아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 사단은 떠나가고 하늘에서 평강 강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내 가슴이 와 벅차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초도 비용 공급받고 들어갔어요. 필리핀에. 그 다음에는 굶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 신실하세요. 그동안에 제가 2011년도에 거의 들어갔거든요. 그동안에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돈이 다 떨어진 적이 있어요. 나갈 차비는 이제 돌아올 차비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돈을 한국에서 요청해서 보내고 일주일 내에는 못 찾아요. 돈을. 그럼 일주일 내에 이제 굶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날 아침에 까마귀를 보내셔서 피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그분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은요 정말 신뢰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지금은 없어서 때로 넘어지고 막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더욱 주님을 애타게 찾고 주님, 제가 주님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저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뭐가 있겠어요. 아프리카를 전부 준다 해도 제가 할 것 같으면 감당이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신다면 감당할 일이 없겠어요.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스쿨이라는 아주 좋은 곳이 있어요. 한 번 이제 캘피도 오신 곳이고 진짜 멋있어요. 거기 호텔을 잡아서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몇천만 원 잡았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다 통장도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 돈이 제로로 다 떠는 사람들이라 돈이 없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채워주시면 하게 하십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게 산업목장이에요. 청주에 농업사가 저 위에 십자가 네온 불 들어오는 걸 작업하러 올라갔어요. 와, 꽤 높아요. 저로 올라갔는데 첫날은 제가 혼자 작업을 올라갔어요. 그때는 좀 기술적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 올라갔다 올라갔어요. 그 다음 날은 우리 노영규 전도사를 데리고 글자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올라가고 그 밑에는 좀 기도가 답이다. 그 내용을 여기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쪽은 기도가 답이다는 내용을 붙이고 올라가는데 세상에 이 큰 크레인인데요. 줄이 있다만 해요. 와이어, 쇠줄 와이어. 요만한 줄들도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이게 끊겼어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땅 추락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미션사하고 저하고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척추 나가고 갈비뼈 2개 나가고 꼬리뼈 나가고
진짜 그대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하늘이란 땅이 죽지 않는 하늘 그들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데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속히 부흥하고 주님 다시 오신 거고 주님 다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제 목숨을 kirkirist안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감사할 거예요. 사실 그게 제 꿈이에요. kirkirist안에서 제가 하나님 일하게 되는 꿈이에요. 이 보험학교를 하다 보면은 막 너무 이 보험이 세잖아요. 예배에서 막 말씀을 전할 때 막 감당을 못해가지고 담을 뛰어넘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신고를 했으면요, 저희 벌써 추방 나오고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이 영혼을 살려주시도록 도와달라고, 이들을 주님의 증인들을 세우시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로 준비하거든요. 그럼 기도로 또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한 번은 카자흐스탄에 까라간다 해서 보험 들어가는데 목요일쯤에 한 청년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화장실에서 머리를 맞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스태프들이 가가지고 나는 오른손 잡고 김성이 잡고 왼손 잡고 다리 하나씩 붙잡고 4명이 붙잡았는데 감당 못하는 귀신이 붙다니까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살려달라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에게 붙잡혀 고통당하는 이 아들 산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나의 복음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탄 숭배자였다. 비식회의 박당교회라고 박당교회 청년부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지령을 받고 박당교회 청년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청년들이 이렇게 카자흐스탄으로 보험학교를 오니까 같이 부경사로 쫓아옵니다. 지금은 너무 신실한 예배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 천년이 한 놈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현장을 너무 간절하게 그리고 애타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주님의 복으로 살려달라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까라간다에는 그 마약 중독자들도 많아요. 이 마약이 좀 싸니까 마약 중독자가 온 사람들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들으면 문신이 이게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이 다 변화시켜요. 복음을 듣기만 하면 이 복음이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그 생명과 부딪히면 변화되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 그 이제 교인들이 한 200명, 300명 정도 되거든요. 이제 다 마약 중독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목사님만 러시아 목사님, 친절기 목사님인데 마약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우리 식사 대접을 해주셨잖아요.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변화시켜 살리면서 했는데도 이를 용도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천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 선교 현장에는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 여러분이 여기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들 선교사로 사시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들어와 보면 여기가 선교지예요. 여기가 선교지가 됐어요. 미션도 종종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진호 변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 완성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을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그 헌신과 수고가요 하늘나라에 이렇게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천국, 진짜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전 너무너무 여러 체험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고 너무 많이 시간이 가서 여기서 줄여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과 기도는 충분합니다. 저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기도, 선거 다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 놀랍게 주님 하고 계세요. 이 키르기스탄 비시케게 우리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네. 그 전에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그 또 사진 하나 또 넘겨주세요. 예. 여기가 비시케게에 있는 우리 선교 아버지 집이라고 불러요. 교회인데요. 우리 선교센터. 여기를 본부로 해가지고 러시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곳곳에 이 보험학교를 통하여 제자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그 감옥에서 막 나오신 분이 왔더라고요. 성경 처음 봤대요. 그런 분이 왔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는 분이 왔어요. 그 친구의 초청으로.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주님 놀랍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교를 위한 기도 그리고 헌신 이 모든 것이요 다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맺히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물동 하인처럼 이거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주님이 마음을 이끌어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면 주님이 다 해주세요. 재정도 주님이 해요. 또 환경도 주님이 또 그리고 모든 것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과 기도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하여 신부된 교회로 음란하지 말고 세상 잠깐 제가 아침마다 묵상 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하루하루 한 1초씩 지나가요. 아침마다 묵상 노트를 적는데 2025년 4월 20일 2025년 4월 24일 이렇게 적는데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제가 100살까지 사는 시간을 계산하고 해서 시간 납니다. 여러분 프레스코와 마치만기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이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이 일에 진짜 마음을 쏟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의 멸류관 진짜 아름다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육신적인 종말도 금방 오지만 주님 다시 내일이라도 오시면
음란한 신부는 신랑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경치니까요. 네. 정말 정말 순결한 신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결한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의 결과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오늘 저녁에 오시도록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하여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정말 기다리는 신부된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